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2장 1절에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적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혼인잔치. 자, 오늘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삶이 혼인잔치가 되길 바랍니다. 혼인잔치의 반대는 뭡니까? 초상집. 따라서 초상집이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존재의 제1원이요 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예수입니다. 아멘. 1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 이 천지를 창조하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로고스, 존재의 제1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 이제 와서 이제 혼인잔치를 이야기를 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예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느니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7일 날 쉬고 그 중에 이제 중심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하와를 이제 갈비뼈를 찢어서 만들어서 결국 아담에 이끌려서 결국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 쭉 보면 계속 이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보니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한 새 예루살렘 성을 보내는데 그 성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과 같더라.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도 끝도 혼인잔치로 끝이 납니다. 성령이 신부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작도 혼인이요 중간도 혼인이요 그래서 성경 모든 과정도 다 혼인잔치에 이야기합니다. 끝도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멘. 주님과 우리가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은 재림을 하셔요. 그러면 이 땅은 7년 동안 재앙이 시작됩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부된 우리는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혼인잔치는 결국은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와 혼인잔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과 결혼한다고 생각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과 우리가 혼인잔치의 그 기쁨에 여러분 참여하길 바랍니다.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갈미 있을 수밖에 없어요. 후회하고 통곡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도 통곡하는 자가 없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니까 사흘 되던 날 이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제자들도 참여하고 예수의 어머니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는 우리나라는 보통 하루 하잖아요. 하루도 그것도 저 결혼식장에 가면 30분에 그냥 찍어냅니다. 그죠? 금방 끝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 각지에 있는 사람 다 이렇게 와서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데 이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주다. 따라서 합시다. 포도주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만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아니면 이 혼인집에서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가운데 갑자기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이거 큰 낭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혼인을 하게 되면 각 지역마다 특산물이 다 있잖아요. 전라도에는 홍어가 빠지면 안 되고 뭐 경상도에는 뭐 여러 가지 각 지역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포도주다. 뭐가 중심이라고요? 포도주. 이 포도주가 그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갑자기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빨리 캐치하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여인이여, 여자여, 나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하고 예수님이 반문을 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빨리 종들에게 부탁하여 저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이든지 시키면 그대로 순종해라. 머리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순종만 해라. 해서 이제 예수님께 나갔더니 이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항아리가 6개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자, 가득 채우라 해서 이 하인들이 물을 아구까지, 어디까지요? 이 아구까지 넘치도록 다 이렇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자, 이제 포도주다 갖다 주라 하니까 하인들이 순종하고 갖다 줬어요.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탁 맛보고 탐복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수많은 혼인잔치집에 갔지만 처음에는 좋은 걸 내다가 나중에 술이 취하면 이게 술인지 물인지 알딸딸하니까 사람들은 낮은 포도주를 갖다 내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포도주를 갖고 왔느냐 하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 제자들이 믿더라. 아멘.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요한복음 1장에 말했던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 예수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육신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또 밥을 먹어야 되고 또 많이 움직이면 피곤하기도 하고 똑같은 육신이지만 그 속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뭘 믿게 해요? 내가 창조주다. 내가 존재의 제1원인 되는 그 노고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혼인잔치를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전체 우리가 줄거리를 한번 봤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그 속에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혼인잔치의 주인은 누구가 됐냐면 바로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주인입니다. 이 땅에 많은 혼인잔치가 있고 또 장차 올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혼인잔치에도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3절 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자, 포도주가 모자린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영적으로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성경이 나와 있는 포도주와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잔치의 기쁨도 거기까지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떨어졌다는 것은,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잔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지만 결국은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이 잔치집에도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이 6 항아리가 다 비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끝없이 잔치집이 계속 되길 원하지만 그러나 계속 지속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좋아하는 물질 있잖아요. 돈, 쉽게 돈. 돈도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부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속담에 3대가 못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부자는 3대가 잘 못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이 재산을 관리도 못할 뿐더러 또 그 재산에 바닥을 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 결국 인생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상집이 되는 겁니다. 초상집.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권세. 권세, 권력. 이것도 끝이 나요. 대통령도 5년 되면 끝이 나고 국회의원도 4년 계속 재임하고 이렇게 해서 쭉 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끝이 나요, 안 나요? 다 끝이 납니다. 또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명예. 명예도 결국 영원히 가질 못합니다. 이 명예도 결국은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랑. 사랑도 결국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사랑, 요즘 결혼을 해도 이 신혼이 금방 끝이 나잖아요. 3개월도 못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든지 다 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건강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병원에 한 번 안 갔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암 말기입니다. 이런 사형 선고 받는 사람이 주변에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자부를 못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등산도 가고 그렇게 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 그러나 건강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무너집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이 행복도 지속적으로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행복이 끝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권력도 갖고 또 그 권력 갖다 보니까 이제 부와 명성이 쌓여서 명예가 이루어지고 또 사랑, 뭐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결국은 최종 목적이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려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왜? 잘 살아보려고. 결국 그 행복이잖아요. 근데 이 땅은 영원한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한 행복은 없다. 자,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행복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근데 영원한 행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 알고 싶습니까? 진짜 알고 싶어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그 비밀이 있어요. 이 혼인잔치에도 포도주 때문에 그렇게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딱 떨어져서 지금 이제 잔치집이 변하여 초상집으로 갈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 삶 가운데도 보면 지금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돈 때문에 어려운 사람, 건강 때문에 어려운 사람, 또한 이 고난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도 그런 사태가 탁 파악되니까 마리아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지금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지금 중간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멘.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의 우리 대답을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때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행동을 자기 자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막 하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에 어떤 식으로 지금 참석했습니까? 그 신분이 무엇으로 지금 참석했죠? 손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를 하고 지금 손님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은 나는 지금 여기 손님인데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주인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돼야죠. 주인이 돼야 마음대로 명령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인이기 때문에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그 십자가의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아직 주인 되지 못했기 때문에 창조주지만 예수님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 사실을 딱 깨달았어요. 옛날에 예수님이 어릴 때에 성전에 갔다 예수님 잃어버렸잖아요. 그때도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여인이여,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몰랐습니까? 그때 된통 혼났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딱 깨닫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 그 마리아는.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저 예수님이 뭐를 시키든지 그냥 순종만 해라. 그럼 역사는 일어난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 그리고 갖다 이제 떠다 주라 했을 때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물을 아구까지 다 채웠잖아요. 이 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 따라서 물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항아리에 다 채우라는 거예요.
이 항아리는 우리 심령, 빈 항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에 물이 차 있으면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그 오늘날 또 우리 속에 세상 것으로, 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려면 여러분 심령을 비워야 돼요. 내 자아와 내 뜻과 내 속에 있는 견해, 세상 것들을 다 비워야 돼요. 비우면 비울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지식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식 때문에 그 지식을 채우려고 대학교도 가고 또 석사하고 박사하고 그렇게 지식을 계속 채우잖아요. 지식을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은 없습니다. 아멘. 비워져야 돼요. 내 속에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 것들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싹 다 비울 때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속에는 뭐가 차 있을까? 내 속에는 돈이라는 이 욕심이 가득 차 있을까? 아니면 권세, 뭔가 권력, 교회에서도 이제 직분들이 다 있어서 그 직분을 갖고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이 권세가 채워져 있을까? 명예 욕심. 이 명예는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아우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하고 칭찬해주고 막 인정해주고 이 명예 있잖아요. 명예.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든 사랑을 해보려고 여자들만 보면 막 쫓아다니고 사랑을 해보려고 막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건강에 관심, 하루 중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은 뭐 10시간씩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한 절도 안 보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 건강에 관심을 하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뭔가 내가 추구하고 내가 좋아하고 하는 이런 것들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증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으면 그 목마름의 근본 원인 되시는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채워질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물은 많이 채워도 사실 갈증이 나잖아요. 이 물을 계속 먹어도 배만 부르지 갈증은 계속 나잖아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물하고 다른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생수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목마름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갈증은 해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도 보면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차를 계속 바꾸잖아요. 능력만 되면 좋은 차 벤츠도 바꾸고 막 이렇게 계속 바꾸잖아요. 아파트 좋아하는 사람은 넓은 평수로 계속 이렇게 바꿔. 왜?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차에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한 여자라면 만족 못해요. 조금 살아보니까 실증나는 거 다른 사람 또 찾고 이렇게 계속 남자나 여자나 계속 이렇게 다른 남자나 여자 찾아다니기, 왜냐하면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만족할 수가 있어요.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뭐 아파트를 사든 내 집에 살든 어디 살든 주님이 함께 있는 그곳이라면 이 만족할 수 있고, 어떤 환경 가운데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귀신을 다 쫓아내고 막 이렇게 그 전도 갔다 돌아와서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으면 그거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심령 속에, 너희 마음 속에 임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 있으면 내 속이 날마다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좀 가진 게 없고 좀 힘들고 고난이 찾아와도 내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알게 모르게 흐르는 그 평안, 그 기쁨, 그것이 날마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심령이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혼인잔치가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꼭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속에 채워질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위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성령인,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예수가 가정의 주인이 될 때 그 가정은 혼인잔치가 됩니다. 그 잔치는, 그러니까 그 가정은 잔치집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여기만 오면 기쁨이 넘치고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충만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이 국가에도 예수가 없으면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문재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나라, 그 공약대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를 없애버리고 또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 정부가 지금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무너지게 하려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면 대한민국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바로 무덤 속에 들어가려고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깨어나야 돼요.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 무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역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교회가 세상의 중심을 서서 치리하지 못하면 결국 사단이 지배를 하게 돼 있어요. 국민들을 다 지배하고 교회를 지배하고 목회자들 지배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무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초상집이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여 깨어날지어다. 성도들이여 깨어날지어다. 목회자들이여 깨어날지어다. 왜 잔치집이 이 초상집이 돼야 되느냐고요. 우리는 지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 마귀가 코로나를 이용해서 우리를 무덤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대적이 와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는 이미 골리앗뿐만 아니라 키가 너무나 커서 그 정탐꾼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정탐해서 보니까 과연 잘 사는 그 땅인데 그 안악좌손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는 차마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만큼 장대하고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곳을 보낼까요? 그것은 약속의 땅이요. 또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악자손 할아버지가 와도 다 쫓아냅니다. 근데 사람이 환경을 보니까 그 골리앗 같은 그 장대한 그 환경을 보니까 야 우리는 다 죽었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왜?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도 똑같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 정부와 권력을 붙들고 법을 갖고 막 누르고 하니까 그거 무서워서 그것을 보면 이 골리앗처럼 안악자손처럼 너무나 크게 보이고 우리는 왜소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는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면 골리앗도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가고
코로나도 종식되고 모든 것이 다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주인이 돼야 돼. 가정에서도 예수가 주인이 돼야 되고, 이 나라도 또 회사에도 어디 가든지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그곳이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초상집에 있습니까? 초상집처럼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너무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도 그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우리 환경이 변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힘든 환경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혼인잔치에도 결국은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물을 이제 떠다 주라고 떠다 줬을 때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돼서 포도주가 돼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만약에 이 종들이 물을 떠다 줄 때 이건 물인데, 이거 물인데 이거 떠다 주면 안 되는데, 안 떠다 주면 포도주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환경이 어려워서 내 지각으로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 더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혼도 쪼개고 골수와 관절과 모든 것을 다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나 빛이 있으라. 6번 그 있으라 했을 때 역사는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으면 6가지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 삶 가운데도 창조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어둠의 역사는 떠나갑니다. 마귀는 물러갑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그것이 바로 잔치집이 된다니까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역사는 일어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환경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물 같은 인생이 있고 포도주 같은 인생이 있어요. 물은 그냥 물이에요. 물은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또 물은 먹어도 계속 갈증이 나고 배만 부르고. 근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술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괴롭고 힘들면 뭘 먹어요? 술 먹잖아요. 힘들면 술 먹어요. 왜? 술 먹는 순간은 근심 걱정도 다 잊어버리고 알코올 때문에 알딸딸해 기분도 좋고 또 흥이 나고.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 날마다 술 먹어요. 돈도 없는데 술은 어떻게 먹는지 날마다 먹어요. 누가 사주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보면 날마다 취해 있어. 그렇지 않나요? 마귀가 어떻게든 먹여줘요. 자꾸 술 먹여줘. 어떻게든 누굴 통해서 먹게 해서 계속. 그러니까 날마다 술 취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뭐라 하냐면 술 취하지 말고 너희는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셋술에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날마다 기쁜 거예요. 날마다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술을 먹지 않아도 우리가 날마다 잔치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포도주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 포도주는 바로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 삶이 물처럼 이렇게 한데 그 포도주는 냄새도 있고 색깔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향기도 나요. 무슨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는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그 향기가 바라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냄새를 많이 풍기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색깔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다 변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충만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는 주님을 찬양하며 또 찬송하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이런 것들이 이 포도주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물 되기를 원합니까? 포도주 되기를 원하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이제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날 때는 우리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 대한민국에도 이 포도주 성령으로 덮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대한민국을 강타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악한 원수가 다 떠나가고 예수하고 복음 통일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속 지금 외치고 하는 것이 결국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 사람 잘 살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탁 붙여줬잖아요. 그 마리아 같은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지금 초상집이 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통령 못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자기가 잘한다고 하는데, 근데 보면 이거는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갖다 붙여야 돼요. 우리가 중매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이 만남에 중보 역할을 할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변화가 일어나고, 또 가족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직장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또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속에 먼저 잔치집이 이루어져야 돼요. 날마다 주님과 혼인잔치의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물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권세가 떨어졌습니다. 행복이 떨어지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제 예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직장 가운데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이제 초상집이 변하여 잔치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물같은 인생이 되기 싫습니다. 포도주와 포도주를 통하여 나의 삶이 날마다 잔치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예수하고 복음 통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광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